샬롬 54과 히필 동사 변화를 공부하겠습니다. 히필 동사 변화는 별로 예외가 없이 깔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히필은 사역적인 동작의 능동적인 동사 변화다. 히필 개념은 사역이고 사역 능동이다. 특징은 해에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미완료나 분사 형태에서처럼 접두사 다음에는 탈락한다. 누군이 잘 탈락하는 것처럼 미완료에서 히필도 미완료에서 또 분사에서 탈락된다. 미완료형 원시형은 약틸이었다. 약틸. 단모음 이와 함께 그 해가 탈락되어서 약틸이 되었다. 약틸. 그죠? 약틸. 야는 살아남았네. 원시 모음 아는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 단모음 이는 지시형과 명령형에 보존되어서 일반적으로 째레가 되었다. 그러나 직설법에서는 타크텔나에서만을 제외하고 이가 길어졌다. 약틸. 이것은 아마도 아임바브 동사의 히필 형태에서 유추된 것 같다. 예로서 약힘인데 여기에서 코프 위에 오가 있는 것은 오타가 되었습니다. 파일을 변경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는데 약키옴이 아니라 그냥 약킴 위에 있는 오를 제거해 주십시오. 야시브를 반영하는 야세브 형태에서는 이가 길어지지 않았다. 완료형 학탈, 원시 형태 학탈은 이 두 아모음 중 그 어느 것보다 히브리어에서 보존되지 않았다. 첫 번째 학탈, 원시 히브리어는 학탈이었네요. 근데 이 학탈에서 아가 이로 약화되죠. 그러나 이 아는 하브시브, 하이티브 형태들에서 보존되었다. 그래서 호시브, 헤티브가 되었다. 두 번째 아는 미완료형을 유추해서 이가 되었다. 따라서 히필이 되었다. 히필이죠. 이 이는 3인칭 힉틸, 힉틸나, 힉틸루에서 길어졌다. 이런 이제 형태들. 예배로서 히시브 대신에 헤세브 형태에서 이는 길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명령형은 해가 이제 살아있죠. 학텔, 이런 미완료의 지시형, 약텔의 모음을 가지고 있다. 부정사 연계형에서는 이가 회복이 된다. 명령형은 짧게 하는 거니까 이가 에로 변했고, 부정사 연계형에는 학틸, 미완료형 모음을 가지고 있고, 부정사 절대형 학텔은 부정사 연계형이 2차적으로 변형된 형태이다. 분사 막틸, 일반적 관찰 B,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해는 일반적으로 미완료와 분사에서 탈락된다. 미완료 분사에서는 탈락된다. 그러나 미완료에서 해를 가진 몇몇 예가 발견되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아람어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다. 예호시야, 사무엘상 17장 47절. 이거 명사예요? 부정사예요? 예호시야. 어렵죠? 여기에서 해가 살아있어서 어려워진 것 같아. 예호시야. 이게 살아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 내용이 뭐예요? 주님이 칼과 창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주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히필 부정사 미완료 부정사형이네요. 그죠? 히필 인피니티브 앱솔루트 예호시야. 야, 이런 건 참 그래서 히브리어가 어려운 것 같아. 갑자기 우리가 잘 안 보던 해가 살아있는 형태인데 이게 또 아람어 영향이라네. 어떻게 사무엘상 이 내러티브에 아람어 영향이 나오죠? 아람어 역사도 상당히 긴가 봐. 우리는 아람어 하면 항상 후대 아람어만 생각을 하는데 부정사에서는 전치사 뒤에 오는 해가 유지되어서 레학틸. 그런데 몇몇 예들에서 해가 탈락되어서 락틸.
근데 대부분 모음 표기가 의심스러운 것이 라스티르는 PL, 레사테르로 모음 표기가 다시 될 수 있다. 이사야 29장 15절은 모음 표기가 마소르학파여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등등 몇 가지 예들을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쿰란 히브리어까지 여기에서 이제 리슈히트예요. 쿰란 라슈히트 형태가 나오네. 라슈히트 히필형이니까 그죠? 하박국 주석에 이제 C로 넘어가서 여러 형태들에 대한 관찰이 있는데 완료형 라멧 해 동사에서는 해가 나타난다. 해글라 히필의 해가 살아있네요. 그 다음에 헤클람 우리가 그들을 괴롭혔다. 우리가 사무엘상 25장 7절 미완료형 더문 예들에서 원래 장모음 이가 동사 변화에서 탈락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바 야드베크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령형 닥텔 대신에 이례적인 절차법 학텔이 나오네. 학텔. 그렇죠. 학텔 대신에 학텔 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하 8장 6절에 그리고 이제 미완료형과 명령형에서 모음 의미가 첨가될 때는 에 대신에 이가 나타나서 학틸리 이런 약틸루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호시아에는 연장된 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거의 항상 강세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호시아구나. 호시아. 불규칙한 이도 나타나고 부정사 연계형은 학틸 대신에 가끔 힉틸이 나오네요. 힉틸. 히쉬르. 이게 민수기 21장 35절에 히쉬이르 이게 이제 히쉬이르가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 infinitive construct 샤르에서 근데 신명기 7장 25절에 있어서는 히슈미드카가 나오네. You're exterminating이니까 뭐 전부 다 이제 진멸하다는 이런 뜻으로 부정사 연계형으로 나오고 있고 에스겔서 24장 26절이 토론이 되고 있는데 내 귀에 소식을 전하여 줄 것이다 할 때 레 하시마우트 소식을 전하다.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다. To cause to hear.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런 사역형이 훨씬 정확하게 표현되네요. 내 귀에 소식을 전해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개인적 정보를 전달해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부정사 절대형 학텔 대신에 학텔 이런 걸 뭐라고 말하죠? 장모음 이게 다 표현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자, D 그럼 히필의 의미는 뭐냐? 사역이나 사역만 있냐? 그럼 PL하고 정말 구별이 되느냐?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자,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PL과 히필의 차이를 가장 명료하게 제시해 준 사람은 예니야. 예니가 PL을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느냐 하면 여기서 예니 이야기가 나오나? 예니 이야기가 안 나오죠. 이제 이 책에 없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니는 PL을 to bring about a state. bring about a state.
어떤 상태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피엘이야. 그러니까 이제 벽을 희게 하다, 뭐 무엇을 붉게 하다. 원래는 벽 색깔이 아니었잖아. 희게 하다 하면 사역 같은데 이건 상태가 되는 거거든. 흰 상태가. 그리고 이제 히필은 그럼 뭐냐? To cause an event. Bring about a state하고 cause an event. 이렇게 이제 예니가 구별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무엘상 6장 6절. 사무엘상 6장 6절에 보면 이게 이제 좀 신학적이기도 한데,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냐. 여기에서 테카 버두거든. 카베드에서 이 피엘형이야. 그러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 할 때 피엘형도 사용되고 히필형도 사용되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피엘형이야. 피엘형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 하면 누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지? 자신의 마음을 아주 완고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거다, 그지? 완고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Make his heart to be hard. 그러니까 내가 막 이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완악한 상태로. 그런데 이 카베드 동사가 히필에도 사용되거든. 히크비드. 이게 출애굽기 8장 15절. 출애굽기 8장 15절인데 이게 이제 마소라 사본에서는 8장 11절이에요. 8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 바로 여기서는 히필이야.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다 할 때는 또 히필로 나와.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음을 완강하게 완악하게 하다는 것은 또 히필로 이제 나오니까 히필에는 어떤 cause 이벤트가 되거든. 그래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도록 cause하는 완강하게 되는 것하고 완강하게 만드는 것하고 이런 차이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신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는데 왜 바로의 책임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근데 바로도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게 이제 출애굽기 8장 15절에 나오네요. 자, 이제 다시 우리가 무라우카 텍스트로 넘어와서 의미, 기본적으로 사역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호찌 하면 야자에서 나가게 하다죠. 나가게. 그 다음에 해에킬, 먹게 하다, 먹을 것을 주다, 먹이다. 아카레서. 히필이 이제 떨어지게 하다, 나팔에서 왔는데, 이게 이 히필이 재밌는 동사 같아. 이건 어째서 사역이냐? 왕하 3장 19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있었죠. 왕하 3장 19절에 이제 이스라엘 왕하 3장 19절. 왕하 3장 19절에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이 있네. 이제 여호사밧도 이제 참여하는 전쟁인데 엘리사가 왕에게 말하네요. 우물파라에서 이제 우물파고,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벤다.
나무를 벨 것이다. 이거는 칼 형태가 아니라 나무가 썰어지게 한다. 히필이야. 그럼 이제 나무가 쪼개어져서, 그죠? 벌목하면서 이제 넘어지는 건데, 나무를 자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는데, 나무로 말하자면 나무가 넘어지게 되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헤르아, 보게 하다, 헤마르, 쓰라리게 하다. 그러나 이 동사 변화 형태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하다라는 의미로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힉틸, 죽이도록 명령했다로 번역을 해서는 안 된다. 카탈 형태를 때는 사용해야 되고, 바나, 짓다는 짓게 하다로 사용되고, 하라그, 죽이다는 죽이게 하다, 아싸는 하게 하다는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칼형은 사역형 형태를 갖고 있지 않대. 그러니까 칼형이 사역형 의미를 지니게 되네요. 마찬가지로 히카, 때리다도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자, 그 다음에 하여간 246쪽에 보니까 히필 동사의 문법적 주어는 다른 실제, 이는 엔터티죠. 다른 실체로 하여금 어떤 것을 하게 하거나 어떤 것이 되게 하는 하나의 실체이다. 그러니까 한 실체가 다른 실체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 이게 이제 사역 개념. 그리고 이제 그 행동은 강제성을 띌 수 있지만 꼭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각주 일은 무엇이었죠? 사무엘하, 각주 일은 헤에킬은 여기에서 창세기 22장 3절이 나타났는데, 여기는 바야흐보시 에트 하모로 바예바카 아세 올라. 그리고 그는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었다. 여기서 야하보시는 칼형이고 하바시, 예바카는 PL형인데 왜 이 각주가 나왔나요? 필형을 설명을 하면서 즉 그의 두 시종으로 하여금 이런 심부름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한 라시오의 해석을 참조하라. 그 다음에 나탄호찌로 레위기 14장 4절에 그리고 그는 그 집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내다 버려야 한다. 등등의 예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각주가 여기에 있는 것이 어떤 점에서 설명이 되는지, 반드시 억지로 먹인다는 것은 아니다는 걸 설명을 하는데, 왜 히필을 설명을 하면서 PL 예를 제시를 하는지 제가 저자에게 좀 물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리고 이제 히필의 사역적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또 히필은 상당히 자주 자동사적인 사역의 의미, intransitive, causative나 ingressive, 시작상의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히필은 동작이 주어 자체에 머무르게 되어서 작용적 의미를 가지는 PL형의 대응이 된다. counterpart. 여기서 제가 counterpart를 번역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히필에도 팩터티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히필은 왈키 오콘의 기본적인 개념은, 히필은 이 이벤트를 만드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데, 히필 안에도 팩터티브, PL 의미가 있다. 히슈민, 뚱뚱해지다. 헤에딤,
붉어지다, 해흐식, 어두워지다, 뭐 이런 조용해지다, 잠잠해지다, 하얗게 되다. 이 PL의 작용적 용법하고 히필의 작용적 용법이 동일하네요. 그러니까 관로를 보니까 이 예들에서 히필의 용법은 PL의 작용적 용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제가 이제 역자주를 여기에 넣어준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해서 다른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히필 안에도 이런 의미를, 이런 용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히필에서 성취된 결과는 동작의 방식이 되어서 히필이 부사의 히필이 된다. 아까 이제 PL도 부사의 PL을 보았는데 히필에도 부사의 adverbial 히필이 해티브는 잘 행동하다. 히쉬히트는 나쁘게 행동하다. 쉬히트처럼 해라 악하게 행동하다. 히스킬 신중하게 행동하다. 히스킬 싹할하고 이제 히스킬하고 히스킬 싸매하고 이제 차이에요. 그죠? 어리석게 행동하다. 희르베 많이 하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사역적 의미와 연관하여 선언적 평가적 의미가 있다. 인데 선언적 평가적 의미에서 히쩌딕 의롭다고 선포하다. 히르시아 악하다고 선언하다. 이런 건 상당히 선언 평가적이죠. 요런 이제 용례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선한 자를 악하다고 말하며 악한 자를 선하다고 말하는 재판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우리말로 말하면 유전무죄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이제 다 덮고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선한 자를 악하다고 선언하다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다, 메이크하다. 여기에는 선언적, 평가적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소 특별한 의미로서 어건이 표현하는 것을 인정한다. 양보와 허락, 희실, 요청에 동의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 각주 1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각주 1이 있는데, 각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정의 히필, 혹은 허용의 히필이죠. 히필에 인정과 허용이 있다. 근데 이 허용의 니파를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무라우카 선생이 사사기 16장 19절을 가져왔네. 사사기 16장 19절에 바 테야슌네후 바 테야슌네후 테야슌네후 이제 이것은 테야슌네유가 슌네후가 피엘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또 이 선생님이 왜 피엘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한 번역으로서 이제 엘렐레사 생도르밀 수르세 게누는 너무 약해 보인다 고 말하면서 그녀가 그로 하여금 그녀의 무릎에서 잠들게 했다는 번역은 들릴라의 능동적 역할, 그러니까 들릴라의 전략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삼손이 잠들게 해달라고 부탁한 요청을 들릴라가 거저 따른 것이 아니었고, 또 삼손이 자기 머리를 들릴라의 무릎 위에 억지로 두게 할 만큼 재치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자기의 무릎 위에 두었다. 그래서 잠들게 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이 저자가 상당히 문법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의 무릎 위에 두어서 잠들게 하다는 억지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또 억지로 들릴라가 삼손을
너희 머리를 자기 무릎 위에 둔 것도 아니었다. 순수하게 사역적인 의미를 가진 히필의 경우에서 그 1차적인 개념은 그 동사들의 주어가 행동을 이끄는 인물이며 비유적인 의미에서 첫 번째 원인이라는 데 있다. 그러니까 she made him sleep on her knees 에서 지금 양보와 허락, 요청에 동의하다. 그러니까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너무 편하게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자신의 머리를 맡기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히필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PL 예를 가져왔는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칼형 빌리다 라바에 대응하는 것으로 히필에서는 빌려주다 힐러바, 그리고 아바트 담보로 잡히다와 맹세하다 빌려주다의 관계에 적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히필형으로 나오는 많은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의 경우, 그렇죠. 파생된 동사의 경우 그 동사 형태의 뿌리가 된 명사는 동작의 목적어가 되거나 동작의 결과가 되는 히슈리시는 아까 이제 PL형에서 쉐레시는 시레시는 뿌리를 뽑다였는데 여기는 뿌리를 박다예요. 그죠? 쉐레시 뿌리를 뽑다. 히크린 뿔을 키우다 케렌에서 히머티르는 비를 내리다가 되네. 시간과 장소에서 나오는 명사에서 온 히필형 명사 파생 동사들도 있네요. 에리브는 저녁에 무엇을 하다. 해미는 오른쪽으로 가다. 야민에서. 히슈미엘은 왼쪽으로 가다. 슈몰에서 왔습니다. 그죠? 히슈미엘. 여기서 잠깐 우리가 2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이상하다고 했던 본문을 지금 246조 각주 1번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30절을 다루었는데 히카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죠? 히카 동사. 여기에서 그 앞 페이지를 보면은 히필, 히카가 때리다도 때리단데 때리게 하다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 13장 30절에서 히카는 압살롬이 직접 때리는 것보다 압살롬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살육하게 하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도 아브라함이 그의 사환에게 그는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웠다는 사환으로 하여금 나귀의 안장을 지우게 하다. 나무를 쪼개게 하다. 그의 시종으로 하여금 이런 심부름을 하게 하였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2로 넘어오면 일부 히필 동사의 자동사적 의미는 히필 동사가 또 자동사적 의미가 있네요. 이것은 이제 목적어가 생략됨으로써 만들어졌는데 히크시브 귀를 기울이다, 해시브 응답하다, 해티브는 행동을 좋게 하다, 히슈히트는 행동을 나쁘게 하다, 나쁘게 행동하다. F 히필이 아닌 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몇몇 경우들은 2차적인 히필 또는 유사 히필일 수 있어요. 특히 2를 가진 칼 미완료형의 경우에서 히필과 유사한 형태는 쉽게 히필 형태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사 히필, 칼형인데 히필처럼 그러니까 히필인데 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죠. 키, 토하다, 키츠, 일어나다, 리브, 심, 히브딜, 바달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이것으로 이제 끝이네요. 이런
히필이 아닌 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몇몇 다른 경우들은 2차적인 히필 또는 유사 히필이 되겠습니다.